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대평가된 사랑입니다. 과대평가의 사랑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창고 렌트하는 겁니다. 스토리지 렌트입니다. 아마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집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물건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스토리지를 렌트해서 거기다 물건을 갖다 둡니다. 그러면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렌트비를 제때 제대로 내지 못하면 특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그 창고주가 그 물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물건을 퍼블릭하게 옥션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경매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TV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보셨을 텐데 창고문을 이렇게 엽니다. 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2분, 3분 동안 이렇게 쳐다봅니다. 박스로 쌓여있고 포장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무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겉포장 보고 그 가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션을 해서 제일 많이 돈 내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물건의 값어치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물건의 값어치가 그 창고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렌트비를 제때 냈을 겁니다. 그걸 찾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건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게 그 물건이 다른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판단한다면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향유 부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평가했습니다.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옥합, 향유 하나를 갖고 들어와서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 가격으로 치면 약 5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비싼 걸 허비했다는 겁니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분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5만 불이라는 돈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허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이름은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5만 불짜리 향유를 갖다 들여다 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례를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곧 죽을 사람에게 5만 불의 그 향유를 들여다 부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5만 불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평가자는 누군가? 가롯 유다가 됩니다. 가롯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친다면 약 12,000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가치를 평가했는데 12,000불입니다. 노예와 같이 평가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평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 평가와 과대평가가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와 과대평가입니다. 객관적 평가는 사실적입니다. 실체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이게 객관적 평가입니다.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몇이다, 얼굴에 주름이 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거는 바로 객관적 평가가 됩니다. 절대적 평가가 있습니다. 절대적 평가는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앉아 있는데 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얼굴에 주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대평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절대평가와 과대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중동의 IS가, 이슬람 스테이트가 아마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프랑스, 또 미국, 일본 사람들을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참수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 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요르단의 공군 조종사 한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한 이후에 많은 이슬람권이 극하게 반발합니다.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발하고 그 이집트의 그 유명한 율법학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IS는 더 이상 이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고 그들의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참수할 때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형할 때는 크게 반발했다는 말씀됩니다. 자, 코란에 의하면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면 그 팔이나 다리가 잘려야 합니다. 그리고 코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참수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출하는데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하면 그 아내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린 이유를 그 남편에게 가서 묻지 말라고 코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 코란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이 그걸 극단적으로 이번에 화형에 대해서 반발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코란에는 사람을 화형시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화형시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이슬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코란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에 따라서 사람을 참수하는 건 용납하지만 사람을 화형시키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코란을 갖다가 원리주의적, 근본주의적,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리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주의라는 코란에 쓰여 있는 그 문자대로, 전통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을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슬람 신자로서는 사람을 참수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아랍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지금 IS에 가입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좀 더 원리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으로 그 코란을 해석하는 그 IS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원리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걸로 근본주의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원리적인 것, 근본적인 것, 문자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문자적으로, 원리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성경으로 우리는 IS와 같은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악함에 빠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치 알라의 뜻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캐톨릭이 십자가 운동을 했습니다. 십자가 운동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원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슬람과 그 과거에는 기독교가 친구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들고 가서 친구가 원수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운동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원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제세례파, 오늘날의 침례교도입니다. 메노나이트입니다. 에미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학살했습니다. 수없이 화형시켰습니다. 죽였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가난한 농부들이 지주들과 싸울 때 마틴 루터는 지주들을 편들었습니다. 수많은 농부들이 학살당했다는 말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아노도 우상 숭배라고 해서 종교개혁 후에 다 때려부셨습니다. 교회 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신경 캐톨릭의 잔재라고 해서 애우지도 않았습니다. 사도신경 외우면 이단시 취급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주어지는 폐단을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원리적이고 문자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주의와 문자주의에 빠져버리면, 근본주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갖고 얼마든지 IS와 같이 사악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헤드린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사용할 때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위험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신당원이었습니다. 젤롯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독립을 원한 겁니다.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자신의 그 사업, 자신의 그 애국적인 운동을 도와주지 않을 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은 30에 판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은 30에 팔았다. 돈이 탐나서 팔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그는 주님께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 되지 않는 일에 예수가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향유 붓는 사건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5만 불이나 되는 돈을 저렇게 헛되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 구제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물질을 낭비하는 것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하면 음식이 남습니다. 여러분 왜 식사를 다 하십니까? 밥 버리는 게 죄입니다. 못 먹는 북한 사람들, 아프리카 생각해서 우리 다 먹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맞는다는 말씀됩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성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구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마켓을 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교인들 극장 가는데 그거 왜 말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마켓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극장 가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원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직업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요 직업이란 말씀됩니다.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리적으로 해석하면, 근본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갖고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과대평가했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5만 불짜리 향유를 갖다 드려 본 겁니다. 이 여자가 미친 여자입니까? 정말 허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을 과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과대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여인은 그 과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갚는 겁니다. 주님께 향유를 깨뜨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과 생명의 자리에 옮겨간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가입니다.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과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과대한 사랑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생명의 자리에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과대한 평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과대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자란 말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이 죽으실 걸 모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만 오로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을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모릅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으로 머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주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행적을 읽어보면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는 돈 맡은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한 것, 그는 은 30에 팔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데 기적을 놓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너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다 해줍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남편 못 해줘도 자식 사랑하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오늘 노예가 되지 못하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오늘 많은 가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는 없어집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천둥소리로 들려집니다. 사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나 하늘의 비밀을 알지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어줄지라고 할지라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오늘도 사랑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사랑해달라고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면 희미하게 압니다. 사랑하면 부분적으로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로 희미하게나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발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왜 이 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과대평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객관적 평가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에 빠지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사라집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오늘도 내 옆사람, 내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괜시리 미워집니다. 오늘도 내가 내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면, 크게 사랑하고 있다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오늘도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내 야망과 내 욕심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 앞에 정직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야.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인간 마음속에는 자신의 야망과 야심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지만 거짓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과대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과대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과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나는 어떤 면에서 객관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합니다. 과소평가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옥합 한 병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겁니다.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자존심이라면 하나님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슬프다 그러고 왜 어렵다 그러고 왜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지만 과대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슬픈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과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주변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쁠 겁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